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오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뭘 물어보시냐면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들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도 다니고 또 나와 함께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속에서 그 대중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중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너희들이 들었느냐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예수님, 항상 예수님 주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이다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더냐 이 질문을 물어보는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네? 1번 살아있다, 2번 죽어있다. 우리 마가복음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미 죽었어요. 저 앞에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자기 친동생의 아내를 빼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거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막 지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자기 동생의 아내, 지금은 자기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오히려 세례 요한의 이 지적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의 생일날 춤을 추는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야, 너 저 새 아빠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하라.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하세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별로 행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별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미 처단한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 능력 있는 사역들을 듣고 깜짝 놀라요.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가 되어서 살아났구나 그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부활이라는 의미보다는 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불교에서 사용하는, 타 종교에서 사용하는 환생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해가지고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환생해가지고 저 예수의 모습을 입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 부활이라는 의미보다는 타 종교에서 사용하는 환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근데 헤롯 왕뿐만이 아니고 이 헤롯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막 기적을 행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황룡 목사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 아니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다시 환생해 갖고 황룡 목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해 가지고 저 예수 안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맞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두 번째는 더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엘리야라고 한대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그 말이에요. 28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자, 잘 모르시죠?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낼게요. 시신을 못 찾았어요. 불병거 불말을 타고 어디론가 샥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딘가에 떨어뜨려 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제자 엘리사가 많이 찾아봐요. 근데도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었는지 어떻는지를 몰라요. 어머니,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그게 누구라고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종말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종말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대요. 어떻게 죽었는지 시신도 못 찾은 그 엘리야가 분명히 안 죽고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는 그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분명히 올 거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특별히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도 이런 사상이 깃들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간 그 엘리야가 다시 이 세상의 심판전에 그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어떤 사람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했을 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굴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누구를 생각해요? 엘리야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죽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못하고 시신도 찾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지막 장면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 끝난 그 엘리야가 예수님이 그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러는 또 어떻게 본다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헤롯 대왕의 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좀 이렇게 조금 삐뚤어진 부활 사상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타 종교의 언어를 빌리자면 부활하고는 약간 다른 환생이라는 그 좀 삐뚤어진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기 선조들의 시대에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요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기 조상들 시대에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환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환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옛날 우리 조상 쪽에 활동했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분명하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환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다 뭐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부활하고는 조금 다른 환생. 죽었던 사람이 영이 살아서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내 안에 들어왔다.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대중들이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 다 맞게 고백을 한 거예요? 틀리게 고백을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에요? 틀려요. 예수님은 엘리야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틀려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이 아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신의 안목을 통해 보는 예수, 이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개인의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가끔 새벽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 시간에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독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 어떤 신념을 심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조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내가 지금 뭐하나, 이건 기도가 아니야.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자기 이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거야. 자기에게다가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트레이닝하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에게 어떤 신념을 심어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저의 기도 시간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신념이나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대중들의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우리 한때 유행했었어요. 민중신학이라고 그래요. 해방신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는 민중이다. 대중들의 여론, 대중들의 신념과 철학, 대중들의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만들어진 예수를 그들이 믿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꼭 집어서 누가 그러는구나 불러다가 당신 예수 믿는 예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들의 여론, 대중들의 신념과 철학, 대중들의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는 예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중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 물어보고 그거 다 묵살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대중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멀찍이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대중들은 예수님을 멀찍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대중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자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그 비유를 해석하는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한번 2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장차 오실 분이라고 미리 기록해 놓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요. 베드로야, 네가 바른 신앙을 고백을 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한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을 받은 자다.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다.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즉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래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의 종교.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누구를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요. 돌을 닦으면서 자기가 공부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신을 찾아가요. 신을 발견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누가 우리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셔야 돼요. 조명해 주셔야 돼요. 불을 비춰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감화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종교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데 네가 알아서 네 스스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고 네 육체가 아니고 육체를 입은 네가 아니고 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요? 복받은 자다, 은혜받은 자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달라요. 신념과 확신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감하셔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나와 예수님을 단독으로, 나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야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계시의 종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과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된 거, 하나님의 목사를 이렇게 시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 여러분들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교회 나오게 됐어요. 성령 체험도 하고, 여러분들 입 안에 배인 것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지, 정, 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이 인격적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내 감정적으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 동의한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 딱 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쉽게 이해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너무나 쉽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나 쉽게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 막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대표로 기도 인도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막 여기저기서 막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아버지라는 말이 나올까?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나요? 자연스럽군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며느리를 어떻게 호칭하냐고들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애미야, 어머마, 또 누구는 그냥 이름을 미수가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호칭을 뭘 써야 되냐 하면서 호칭 얘기가 막 나왔어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윗 동서들이 있잖아요. 형님들이. 그 형님들을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일찍 결혼했으니까 그 조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카의 아빠 이렇게 했어요. 저보다 손 위 형님한테 은찬이 아빠 이렇게 했어요. 그랬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제 장모님한테. 원래 손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요. 몰랐어요. 결혼해가지고 자기야 하다가 바로 여보 이렇게 소리 나와요? 여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지금도 여보 소리 못 하시는 분 있어요. 누구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처음 그랬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자연스럽게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데 제가 아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만 했는데도 내 마음이 어찌 그리 후련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다 들어주신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된 거, 믿어지는 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복 있는 자다.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저쪽으로 안 가고 성전을 향하고 주일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이거 다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있는데 신앙 고백은 기초입니다. 신앙 고백은 기본이에요. 든든한 바위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그 위에 쌓아지는 것도 약해요. 반석, 바위, 든든한 바위가 반석이면 기초면은 그 위에 쌓아지는 것도 튼튼해요. 근데 기초가 모래예요, 모래. 자갈이에요. 단단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위에 쌓는 것도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기본이에요. 바위예요. 이것이 약하면 신앙생활 전부가 약해요. 무너지게 돼요. 이
단단한 기초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자신의 앞에 있게 될 메시아됨의 비밀을 이야기하세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비로소 이제 드러내세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메시아됨의 비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고 다시 살아야만 하는 이 메시아로서의 비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됨의 비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죽어야 되고 자신은 살아야 되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죠. 이 항변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꾸지람을 해요. 꾸지람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 사탄의 새끼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까지 듣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제가 나름대로 주님께, 주님, 기초, 기본, 바위가 튼튼한데 왜 이런 꾸지람을 하시나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기초가 튼튼하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꾸지람을 베드로가 듣는가?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지람하시는가? 제자는 신앙 고백, 튼튼한 기초, 기본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묵상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른 신앙 고백은 끝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 고백은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신앙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다 해본 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바른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근데 제자는 이 기초만 가지고 안 돼요. 제자는 이 기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멀찍이 보이는 그 산 속에 폐허들이 있어요. 폐허들이 부도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무틱틱하게 그 건물이 완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그 건물을 멀리서 보게 돼요. 멀리서 보면 어떤 건물은 산속에다가 그 기초만, 콘크리트로 기초만 튼튼히 해놓고 거기에다가 앙상하게 이렇게 철골만 몇 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죠. 차라리 거기에다가 기초 콘크리트 안 붓고 그냥 거기 민둥산 만들지 말고 그냥 울창한 숲으로 내두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어요. 제자는 튼튼한 기초, 기본, 바른 신앙 고백만으로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이 되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갑자기 사탄이라고 꾸짖고 호되게 꾸짖어요. 과연 제자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제자는 뭐가 더 필요할까요? 바른 신앙 고백인 기초, 기본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기초 위에 뭐가 더 필요해야만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을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기초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뭘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 마음으로 입술로 신앙 고백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보고 마지막에 가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제자는 그 기초로 기본으로 끝나면 흉물스러워요. 그 위에 뭔가가 더 있어야 돼요. 과연 뭐가 더 있어야 될까? 다음 시간에 같은 본문으로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뭐가 더 있어야 될까?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게 있어야 여러분에게 이미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불통할 때도 여전히 예수를 믿었고, 형통할 때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